의지하며 주님이 계획하신 그 삶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지식과 지혜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늘 선한 길로 이끄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하며 따라나가길 소망합니다. 이 찬양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옵시며 성령님께서 임재하사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주님 말씀을 향하여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내 마음속에 솟아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를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이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어둠이 깊을수록 우리 주님의 빛은 더욱 밝게 빛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드리는 우리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우리 주님의 밝은 빛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든 채 찬양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 형제자매여,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며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우리 악기로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다시 한 번 더 우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 드립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그 찬양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찬양 드립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아름다운 기쁨만 2절 풍랑 있는 바다 위로, 풍랑 있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달릴로만 부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많은 도망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시.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다시 한 번 더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그 영원하신 우리 주님을 목소리 높여 찬양드립니다. 우리 목마른 내 영혼 함께 또 박수 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없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으로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영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난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4절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그 사랑에 푹 쌓여 기쁨이 넘치는 내 영혼의 기쁨이 한량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곡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마음을 다듬고 예배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높은 곳
그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하니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에 날마다 바라보니 3절 의심에 함께 거치고 근심에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 거기만 있사오니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 세우두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간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아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의 힘이시여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을 잘 보내게 하시고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백성들이 은혜의 보좌에 나와 경배와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으며 죄를 알면서도 죄를 버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사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고백하며 전심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참다운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늘푸른 교회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사명과 전도, 교육과 봉사와 성도들의 교제가 넘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 세워질 미얀마 선교지 교회도 예정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지켜 주시옵소서. 더워지는 날씨에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병중에 계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사 속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고 영적으로 낙담한 성도들을 회복시키시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나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의 유치 아동부와 중고등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꿈꾸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 지역 사회에 귀한 리더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과 선녀님들의 희생을 다시금 생각하는 이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다툼과 침체의 나락에 빠져 있는 이 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에 물든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시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바른 행동과 바른 모습으로 성도답게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할 주의 사자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시사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고 도전받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 모두가 함께 드리는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시옵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묵묵히 봉사하시는 성도들에게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 모두 구원받은 자답게 겸손과 섬김으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인도하시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8면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기도로 미얀마 선교지 잘 다녀왔습니다. 금요일 날 마치고 금요일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비행기 타고 한 6시간 비행기 탔죠. 그리고 한국에 또 내려와서 한국으로 와서 또 한 4시간 반 동안 또 버스 타고 대구 내려오니까 9시 한 반쯤 되더라고요. 주보 만든다고 교회에서 한 주보 만들고 있으니까 한 10시쯤에 이제 우리 같이 간 목사님들이 서로 수고했습니다. 애썼습니다. 그런 이제 단톡방에 이제 그런 글을 올렸어요. 저도 수고했다고 글을 올렸는데 한 목사님이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두 감사합니다. 교회에 들어오니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이런 좋은 나라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잘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올렸어요. 미얀마는 베트남 같은 그런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는 나라지만 베트남보다 훨씬 뒤진 경제적 어려운 나라예요. 제가 가보니까 우리나라 1960년대부터 1980년대를 이렇게 다 보는 것 같아요. 수도인 양곤에 가니까 거기는 한 1980년대 대한민국의 수도를 그 모습을 보는 것 같고, 양곤 밖에를 벗어나니까 우리나라 1960년대의 삶을 보는 것 같았어요. 양곤 전체 국민 중에, 미얀마 전체 국민 중에서 이런 전기를 접할 수 있는 국민이 약 10%에서 1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양곤시에 있는 사람들만 전기 혜택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다른 도시에 있는 사람은 전기 접촉도 못하는 거죠. 그래도 양곤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나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전기를 24시간 우리처럼 이렇게 전기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루에 8시간밖에 전기가 들어오질 않아요. 우리 노예의 세계 선교부 임원들과 같이 갔는데, 세계 선교부에서 현지 선교사들 한 10가정 정도, 20명 정도를 이제 식사 대접에 좋은 데서 미슐랭 그 별표 받은, 아주 맛이 있더라고. 별표 받은 그 좋은 식당에서, 거기 현지인들은 잘 가지도 못하는, 이제 우리 같은 외국인들이나 갈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거기서 식사하는데도 그냥 이 불이 나갔다가 또 한참 있다 들어왔다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다른 데는 오죽하겠어요. 그러니 이 목사님이 이런 좋은 나라에서 살게 되니 감사합니다라는 말, 이런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되니 감사합니다는 말이 이게 그냥 괜한 말이 아니고, 현장에 가보니까 너무 그게 은혜라는 것을 보고 또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선교지 갈 때마다 이런 느낌을 늘 가졌는데, 미얀마는 더 그렇더라고요.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필리핀, 동남아의 가난한 나라를 가봤는데 여기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기회가 되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선교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우리가, 여러분 지금 덥지 않죠? 시원하죠? 제 얼굴이 좀 탔는데, 우기인데도 그냥 이제 비 왔다가 또 이게 날씨 밝으면 햇볕이 내리쬐니까 거기서 그냥 다니니까 얼굴이 다 탔어요. 오며 가며 하루에 한 6시간 동안 버스 타고 이동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계속 야외 노출되니까 얼굴이 좀 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시원하게 서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호텔에 있을 때하고 이 버스 탈 때만 여기가 천국이다. 나머지는 너무 더운 거예요. 여름에 그것도 우기인데도 그래요. 건기는 3월부터 5월까지 건기라는데, 건기는 더 덥죠. 한 40도까지 올라가니 얼마나 덥겠어요. 그런 데서 에어컨도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 밤에 잠이 들어오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목사님 그렇게 올린 것처럼 잘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게 해주세요. 주신 것 잘 보존하고 잘 유지하게 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 은혜를 잘 감사하며 유지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1년 중국의 어떤 그 시외버스 기사가 여자였는데, 이 여성 버스 기사가 목적지를 향해 이제 시골길을 가고 있는데, 버스에 탄 깡패같이 우락부락한 험상궂게 생긴 그 남자 3명이 이 여성 버스 기사에게 달려들어서 강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중년 남자가, 한 50대쯤 된 것 같은데, 중년 남자가 이 강간하지 못하게 말리다가 깡패에다가 심하게 얻어 터졌어요. 그리고 이제 한적한 시골길에서 이 차를 세우고 이 깡패 3명이 여자 버스 기사를 버스에서 내리고 한적한 숲으로 끌고 들어가서 3명이 번갈아서 능욕을 했습니다. 한참 후에 이제 기사하고 이 깡패 3명이 버스로 돌아왔는데, 이 기사가, 여자 버스 기사가 조금 전에 자기를 강간하지 못하게 말리던 그 중년 남자에게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면서 버스에서 내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남자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겠어요. 어이가 없네. 그런 표정으로, 아니 왜 나를 이 버스에 내리게 하냐, 난 당신 도와주려 하지 않았느냐, 그래도 내가 이렇게 얻어맞아가면서 당신 도와주려고 했는데 왜 나를 버스에 내리게 했냐고 따지는데도 그 여성 기사는 당신이 안 내리면 이 버스 출발 안 합니다. 그러고 딱 그걸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남자는 그래 뭐 자기 내릴 수 없으니까 그냥 안 내겠다 버티고 있는데, 그 버스가 안 가니까, 그러니까 깡패들하고 이 승객들이 억지로 이 사람을 들어서 그냥 버스에서 강제로 내리게 했어요. 그리고 짐은 창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버스가 출발했는데, 이 버스가 이제 천길 낭떠러지를 가면서 커브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냥 달려버렸어요. 그래서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버스가 추락했습니다. 버스 기사하고 그 버스에 탄 승객 모두 다 저는 사망했습니다. 이 버스에서 내린 쫓겨난 이 50대의 중년 남자만 죽지 않고 나머지 다 죽었어요. 이 깡패에게 얻어맞아 아픈 몸을 이끌고 이 중년 남자는 이제 터벅터벅 시골길을 걸어가는데, 한참 걸어가다 보니까 뭐 버스가 이게 사고 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통을 정리하는 경찰관에게 물었더니 이 버스 기사하고 모든 승객들의 한 명도 다 죽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탔던 버스였습니다. 여성 버스 기사는 깡패들이 자기를 강간하려 할 때에 말려준 그 50대 중년 남자만 버스에서 내리게 하고 말리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던 나머지 승객들을 다 데리고 계속 가다가 낭떠러지 아래로 다 떨어뜨려 모두 다 죽였어요. 자기도 죽고. 이 버스에 탄 사람들이 무슨 나쁜 짓 했습니까? 사람 죽였어요? 죽이진 않았지만 그들은 살인죄를 저지른 것 똑같아요. 그래서 이 버스 기사는 오직 살 가치만 있었던 한 사람, 그 중년 남자만 살려주고 내려 살리게 하고 나머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 승객들은 다 끌고 지옥으로 데리고 왔어요.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큰 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어가는데 이런 위기를 만났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이건 죄가 아닌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은 내가 또 말리다가 나 저렇게 얻어 터지면 심하게 얻어 터지면 나 다칠 텐데 두려운 마음 때문에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그 여성 버스 기사는 깡패들에게 번갈아 능욕당했고 결국 이 모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승객들은 다 천길 낭떠러지 아래 떨어져서 시체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다 죽임을 당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람이 죽어갈 때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내가 그 사람을 직접 죽인 살인
죄는 아니지만 그런 결과적으로는 그를 죽이는 것 똑같은 거예요. 혹 세상에서는 사람이 죽어갈 때에 위기를 만났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벌을 받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죄가 없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무리를 가르치셨어요. 회당 안에는 오른손 말라가지고 오랫동안 팔을 못 쓰는 그런 고통당하는 환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저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나 안 고치나 주입게 봤어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지나 안 고치나 주입게 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함이에요. 이 본문 말씀 바로 전에 보면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을 걷다가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밀을 이제 베어 먹는 그런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때다 싶어서 예수님께 공격합니다. 선생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까? 라고 따지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들 생각에는 제자들이 이 안식일에 이 밀을 이렇게 좀 잘라가지고 자른 것을 추수한 것으로 본 거예요. 비벼가지고 먹은 것을 이거를 탈곡한 걸 본 거예요. 그래 안식을 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그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멋대로 해석하는 이들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에요. 그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존경하고 껍복 죽는 다윗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셔요.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자기와 함께 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물으십니다. 성전의 성막의 진설병 누구만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먹으면 죄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다윗 제사장 아니죠. 부하들 제사장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먹었는데 큰 죄졌다라고 아무 문제 삼지 않아요. 괜찮았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다윗이 제사장만 먹어야 될 그런 진설병을 먹었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 사람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이 밀이삭 좀 비벼 먹었다고 해서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책망하셔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본 정신을 회복해서 신앙생활하라는 거예요. 형식에 매여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 원하신 것이 뭔지도 모른 채 살지 말라고 책망하시죠. 그런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제자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책망하셔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 예수님께 또 한 방 먹었죠. 그래서 어디 두고 보자 복수할 기회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또 이제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런 일을 보면서 이들이 이제 공격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가운데 이렇게 일어나라 하시며 세우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자, 내가 질문 하나 하겠다. 대답해 봐라. 너희 생각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일지라도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냐? 물으셔요. 안식일일지라도 선을 행하는 것이 옳고 안식일일지라도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이거 유대 지도자들 몰라요? 알아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 안 해요? 예수님의 의도가 뭔지 알아요. 아니까 대답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은 지금까지 장로의 전통에 매여서 안식일을 잘못 해석했다는 것, 제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니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알지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 안 하시니까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을 내밀라 하니까 이게 굳어가지고 쓰지 못하는 손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었고 치료되었어요. 할렐루야. 자, 이쯤 되면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예수님을 이제 잘 믿어야 되겠다. 이래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이 작구에 매여서 이 장로의 전통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놓쳤구나.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떡합니까? 11절입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런 기적을 보고도 그들은 회개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의 고통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저들이 죽어가든 아파하든 괴로워하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죠? 오로지 그냥 장로의 전통 이거에만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매매먹이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내게. 여러분, 말이 38년이죠. 38년 동안 그 누워가지고 거동도 못하는 이 환자가 그동안 겪은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고쳐주시고 일어나서 내 침상도 걸어가라 하시니까 들고 나가서 걸어갑니다. 그래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를 보니까 어느 웬 사람이 뭐 안식일에 뭘 들고 침상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럼 왜 들고 가느냐고 따지니까 책망하니까 그 사람이 말합니다. 나를 낫게 하신 분이 침상 들고 가라 해서 들고 갑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나를 고쳐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사람들한테 알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자 고친다고 또 예수님을 박해해요. 자, 이런 일들이 복음서에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유대 종교지들 왜 이래요? 생명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만약에 그들 만났으면 그렇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만약 그들이 사랑하는 아들 또는 딸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예수님 그 말에 오셨네? 근데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에요. 그럼 그들은 안식일이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의 아들, 딸, 죽어가는 아들, 딸 고치는 거를 안 됩니다라고 만류했을까요? 예수님이 떠나면은 다시 예수 만날지 못 만날지 몰라요. 그러면 그들 중 안식일이라도 내 아들, 딸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부르짖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죽어가는 것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죽든 말든 괴로움 겪든 말든 38년이 아니라 50년 고통 겪든 전혀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 그들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신 구약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이스라엘이, 우리 백성들이, 성도들이 생명을 얻고 회복되고 미래 소망을 갖는 것,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망하는 것, 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생명을 얻고 구원받고 회복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그저 그냥 작구에 매여 있어서 그냥 안식일에 고치느니 안 고치느니 이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가슴 아프시겠냐는 거예요. 이들은 생명이 아닌 형식에 빠졌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습니다. 아무리 장로의 전통이 중요하다고 해도 생명보다 중요합니까? 장로의 전통도 생명 살리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 헛된 장로의 전통에 매여서 하나님 말씀을 폐기했고 생명을 죽게 만들었고 결국 그로 인해 주님 앞에 무서운 책망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같은 사람들이
그들만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이들이 우리 교회에 또 다양한 삶의 자리에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칼끝의 심장이라는 책을 쓴 스티븐 웨스터비라는 그 사람이 1만 번의 심장 수술을 한 영국의 외과 의사입니다. 그는 별명이 하나 있는데 별명이 상어라는 의미의 조수예요. 왜 별명이 조수냐 하면 그가 환자의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할 때에 한치의 망설임이 없이 그냥 순식간에 그냥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집도하기 때문에요. 근데 원래 그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의대 시절에 럭비 경기를 하다가 상대방 선수랑 부딪혀가지고 이게 두개골이 깨지면서 부러지면서 전두엽을 손상을 입었어요. 전두엽이 손상되면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성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느냐? 아주 냉정하고 아주 감정이 없는 그런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원래는 이 사람은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성격을 좀 활달하게 바꿔보기 위해서 럭비를 했는데 럭비 하다가 그냥 부딪혀가지고 이 두개골이 깨지면서 이 전두엽이 손상됨으로 인해서 감정 변화도 없고 아주 냉랭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주 그냥 뭐 사이코패스 같은 이런 그 냉혹한 이 웨스터비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두 번의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자기 아내의 출산이었고 또 하나는 한 어린 소녀의 수술이었어요. 이 웨스터비는 뭐 아주 실력 좋은 의사이긴 하지만 좋은 동료는 아니었어요. 뭐 좋은 남편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출산이 임박해서 이제 빨리 병원으로 이제 와야 돼서 그래서 그런 소식을 전하는 간호사에게 이 웨스터비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아내가 혼자 운전해서 병원 가면 안 됩니까? 이래. 그래서 이 간호사들이 그러면 위험하다고 당신은 환자 한번 모시고 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 이제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 데려다주고 바로 사라져 버렸어요. 다음 날 자기가 심장 수술 2개 해야 된다고 같이 자야 된다고 사라져 버린 거예요. 내일 아침 오겠다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이제 6시 반에 이제 온 거예요. 그런 이제 그 웨스터비를 바라보는 이 간호사들은 무슨 저런 남편이 다 있어. 그런 표정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아내, 이 웨스터비의 아내는 이런 죄인인 남편 웨스터비의 손을 붙잡고 그를 안심시키면서 말합니다. 여보, 당신 환자는 괜찮아요. 당신 병원 가보지 않아도 돼요? 라고 걱정하고 묻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 아내는 26시간 동안 극심한 이 산고를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그렇게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 내일이 고통 정리인데 옆에 없느냐고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당신 괜찮아요. 빨리 병원 가보지도 않아도 돼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극한 상황의 응급실에도 눈 깜짝도 안 하는 꿈쩍도 안 하던 이 웨스터비의 마음속에 순간 공감의 능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 사라의 인류애적인 말은 내 인생관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랑은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날 이후에야 비로소 나는 사랑은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그 진리를 두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그 사랑, 자기가 이렇게 죽게 힘든 가운데서도 남편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남편 걱정하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마음속에 정말 그런 냉혹한 마음이 따뜻한 마음으로 변화된 거죠. 두 번째 사건은 한 어린 소녀의 수술이었습니다. 아내 출산 이후에 한 소녀 라이마라는 소녀를 수술대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가 너무나 약한 대동맥을 갖고 태어나서 이제 개복 수술을 해야 돼요. 열고서 보니까 심장이 뛰기는 하는데 피를 내보내질 않는 거예요. 피를 보내야 살잖아요. 1분, 2분, 3분 아이의 생명이 이제 위험해지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곧 수술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 순간에 이 웨스터비는 아이를 잃고 비탄에 빠질 아이의 부모, 눈물을 흘릴 아이의 부모가 머리에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는 그 당시 아직 정부에서 정식 승인이 나지 않은 수술 기법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법적으로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이 병원에 마지막 하나 남은 성인용 이 혈액 펌프를 아이에게 사용한 거예요. 그러자 이 정부에서 승인되지 않은 수술 기법을 사용하니까 한 옆에서 같이 서브하던 돕던 간호사가 이 웨스터비에게 이렇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이 펌프를 꼭 이 아기에게 썼어야 했어요? 그렇게 따지듯이 말합니다. 웨스터비는 이 아이를 잃고 슬픔에 빠질 엄마 아빠를 생각하고 또한 지금 수술대 위에서 그냥 그냥 숨가쁜 그 숨을 몰아쉬는 그 아기밖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간호사가 꼭 이 펌프를 이 아이한테 썼어야 했냐고 따질 때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이렇게 대꾸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옳다구나 하고 영아실 보냅니까? 그럴 거면 이 일을 왜 합니까? 의사 간호사의 중요한 책임은 뭐예요? 죽어가는 아이, 죽어가는 병자를 환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의사의 책임이고 의료인의 사명이에요. 자, 그런데 이 간호사는 지금 애가 죽어가는데 이 수술 기법 아직 승인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냥 이 아이를 내버려 두라고 하는 것은 죽으란 얘기고 영안실 보내란 얘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간호사의 모습이나 지금 오늘 본문에 안식일에 병든 자 고쳤다고 예수님께 따졌던 유대 종교인의 모습이나 뭐가 다 똑같아요. 근데 세상에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법이 안 되니까, 규정이 그러니까, 규범이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의사 간호사들이 법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라 그런 얘기 안 해요. 지금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아이가 죽어가는 상황이에요. 지금 한 5분 지나면 10분 지나면 애 죽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법이 어떻고 규정이 어떻고 승인이 났니 안 났니 이러고 있으니 이게 과연 이게 진정한 의료인의 삶의 모습이겠느냐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 수술 기법이 아직 승인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아직 그게 안전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는 많은 임상 실험을 통해서 안전하다 싶을 때에 승인해 주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이 결국 뭡니까? 살리자는 거예요. 사람 살리라는 거예요. 구원하자는 거예요.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모든 거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지금 수술하는 것은 수술 기법이 승인되기까지 6개월 1년 기다리기까지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해야죠. 생명 살리고 그 다음에 소명해야 돼요. 사실 이래서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러면 누가 그걸 탓하고 누가 그것을 문제 삼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이들 혹시 없습니까? 정말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본질은 영혼 구원이고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심에 지나도록 이 사명,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이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 사실 다른 교회에 비해서 규모 크지 않지만 이번에 10번째 교회를 우리 선교지에 세울 수 있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당회원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선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함께 동참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현장에 가보니 너무 그냥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는 그들, 그렇게 정말
지금도 그냥 그 거기 현장 그 교회 가는데 그냥 그 또랑에 그냥 시커먼 썩은 물이 그냥 냄새가 확 올라오는데 아우 죽겠더라고요. 그런 데서 사는 사람들, 그렇게 정말 집도 정말 헛간 같은 그런 데서 그냥 그렇게 전기도 없이 사는 그런 사람도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도 못 믿고 못 믿고 그렇게 지옥 가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 것이고 또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선교 헌금하고 후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우리가 책임져야 될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고 복음 전할 때에 선교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를 크게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6교회 후보지를 만나봤는데 다 정말 교회가 필요한 곳이고 비 떨어지고 뭐 바람 들어오고 그런 곳이에요. 다 필요한 곳인데 다 우리가 세워주지 못하니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그 중에 한 교회를 선택해서 이제 귀한 예배당을 건립하게 될 때에 그곳에 많은 생명의 열매가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기도 또 귀한 정성 헌금으로 인해서 귀한 그 교회의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130여 년 전에 복음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제로부터 해방 얻게 해주시고 전쟁의 폐어더미 속에서도 다시 소망 갖고 일어서게 해주셔서 세계가 놀라고 부러워할 만한 이런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좋은 나라에서 좋은 교회에서 쾌적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감사하며 선교의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선교지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에 9개 교회를 세우게 해주시고 창립 40년 기념교회로 미얀마에 10번째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우신 교회마다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의 10번째 세워질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공사가 잘 진행되고 그로 인해 그 지역의 많은 영혼들,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 멸망길로 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5장 부르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디 안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강자처럼 기지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세상주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소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마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심윤구 장로님, 김현승 권사님, 호국보훈의 달 6월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라와 교회 가정이 주님 안에 은혜 안에서 두루 평안하게 하여 지켜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예물드립니다. 조명옥 장로님, 미얀마 선교지 방문 은혜 가운데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경정 목사,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지 미얀마 건강하게 잘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물드립니다.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지난 한 주 동안 한 달 동안 지키시고 돌보시며 때마다 은혜 내려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서 감사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예물의 물질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삶의 현장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생명같이 소중한 물질을 얻게 하심을 감사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며 10의 1조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셔서 쌓을 곳이 없는 물질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감사한 손길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좋은 일, 감사한 일, 기쁜 일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바라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로 인해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이 하나님 영광 위에서 많이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2부 예배 마친 다음에 바로 재직교회로 모입니다. 오늘 이어서 바로 바울의 한나회 에스더의 원래로 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지 교회 잘 다녀왔습니다. 6개 그 후보지 중에서 한 교회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곧 이제 선교 헌금 보내면 그곳에서 공사 시작해서 내년쯤에 우리 헌당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싶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목장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모든 목원들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000원 기원금 드립니다. 이 작은 정성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도움이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1, 2부 예배 때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이 여전도에서 주관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는 예능교회 백정기 목사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대구 영락교회에서 연합교사대회가 있습니다. 모든 교사들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위원들, 기도 담당자들, 신구약 성경 봉독자들은 가급적이면 정장을 입고 맡은 사명을 책임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배식은 칠목장입니다. 한석현 장로님 맹장염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세 드셨고 많이 약해지신 몸이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잘 회복되고 퇴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희선 권사님 장남인 조성훈 집사, 우리 교회 지금 참 출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조장로님 김 권사님 아들로 이번에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에 임명됐어요. 기사도 나왔는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정말 공직에서 맡은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 주실 때에 요셉처럼 선한 영향력 미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6월에 암송할 말씀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으시면서 암송하십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승리하세요. 다 같이 기립하시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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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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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